오늘은 죽음의 골짜기에 부는 생명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 목전에 듣고 생명의 신비를 묵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말살되었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 지하 감옥 벽면에 누군가 손톱으로 간절하게 새긴 듯 짧은 문구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를 쓴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아마 가스실을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뼈만 남겨진 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지금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처참한 감옥의 이 절망적인 순간,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는 이 사람의 모습을 듣고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 성경도 비슷한 절망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구약의 에스겔 환상은 마른 뼈들, 이미 뼈가 말라 오래되어 백골이 된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을 향해 그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이 예언자,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면한 상황은 오빠가 죽어 있는, 그래서 이미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정말 소망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순간, 그 순간을 오늘 구약과 신약성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골짜기가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더 이상 나아질 기념이 없이 그렇게 황폐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무덤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내 상황이 절망의 상황,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죽게 되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이 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뼈가 오래돼서 이미 백골화가 다 지나서 다 뼈까지도 바짝 말라버린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대답일 것 같아요. 이미 예? 뼈가 무슨 뼈에 있는 수분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분까지도 모두 빠져버린 마른 뼈, 마를 대로 다 말라버린 이 뼈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건 회피의 대답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얘기냐면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은 말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가 스피커가 되어 전달하는 겁니다. 네.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대언하라라는 얘기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 내어놓는 것뿐입니다. 에스겔이 말씀대로 대언하자 놀라운 소리가 드는데 갑자기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회복은 환경에서 좋아지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져서 말씀이 능력이 될 때 바로 변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아무리 형편이 메말랐어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지각 변동은 일어나게 됩니다. 힘들다, 죽겠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소리를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흩어졌던 삶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에 빠져요. 떡이 나를 살린다. 환경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순절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변화돼요. 내가 변화될 때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7장 8절에 보면 뼈들이 맞춰지고 이렇게 살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외형의 복원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진정한 생명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때가 많아요. 주일에 교회 오고 직분을 맡고 겉모습은 번듯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내면에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교인인가 성도인가?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의미거든요.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들, 내 내면에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인 것 같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는다면 생기 없는 뼈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생명력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나 마당은 밟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내가 지금 그 상태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빠졌냐?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으나 우리 안에 뭐가 빠졌느냐? 이 생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두 번째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겉은 사람처럼 되었으나 이제 이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 여기 그 생기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 루하흐라고 하는 거예요. 루하흐. 이게 바람 그리고 호흡으로 번역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뭘 보냐 하면 가서 코에 이렇게 손대보잖아요. 맥박도 보지만 코에 손대보잖아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게 루아흐예요. 숨. 사람이 생명이 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 그게 생기입니다. 생기. 그 루아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겉모양만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보세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악마 같은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겉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거 사람들 아니에요. 참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여기 보면 루하흐를 하나님께서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여기 보면 저는 이 단어가 살해당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뼈들이 무슨 죽어서 갖다 놓은 뼈가 아니라 이 세번역에 보면 여기가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남에 의해서 살해당한 뼈들이에요. 억울한 뼈들이죠. 그 살해당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비로소 살아나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큰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있어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군대, 사명을 감당하는 군대가 된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는 의무. 나가서 전쟁을 통해 우리 나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사람들을 지키는 의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된 사람은 이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던 일들이 성령의 호흡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마른 뼈 같은 우리들, 영혼이 메마르고 정말 살아있을 것 같지 않던 죽은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기쁨도 되찾고 평화도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그를 용서할 수도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생기를 입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피해받고 다치고 살해당한 그런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변화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힘 없어서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으로 와서, 요한복음은 잘 아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 갖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우리 지금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아요. 이틀을 거기다 더 머무르다가 오시니까 와서 보니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대로 거기는 사람을 세마포로 싸서 동굴 같은 데 집어넣어요. 그리고 덮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막아요. 왜냐하면 벌레나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덮어놔요. 그러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시신이 마릅니다. 네. 시신이 마르고 그 마른 상태에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나흘이 지난 상태인데 동네가 더운 동네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 저도 우리나라 장례식 가면 사실은 향을 꼽잖아요. 향을 왜 꼽는 이유를 모르시는데, 향은 예전에는 병풍 뒤에 시신이 있었어요. 옛날 시골에 가면
그래서 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을 피웠던 거거든요. 그게 요즘 와서는 그냥 향을 피우는 것만 남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향을 제가 장례 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이걸 시켜서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향을 많이 피우면 사실 이게 머리가 띵하고 아프거든요. 이걸 굳이 왜 하나? 네.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 부패의 냄새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막혀 있는 돌들을 열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무덤 앞에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이에요. 저 다 죽었어요. 죽어서 죽은 거 더불어 썩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장례식 가서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상황은 죽음의 냄새가 나고 돌문으로 꽉 막혀 있는데 너는 여전히 내가 생명의 근원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사람이 무덤가에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다 무덤을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과연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주적인 선포,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죽음을 이김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닫혀있는 무덤처럼 캄캄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건강적인 상황입니까? 가정의 상황입니까? 경제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조차도 순종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과연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 환상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한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 죽음의 수위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겨주는 것은 누구였냐 하면 옆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군대로 삼으시고 죽음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의 수위에 묶여 신음하는 이웃들, 상처와 중독과 우울이라고 하는 배에 꽁꽁 묶여 있는 이들을 가서 풀어주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무명의 신앙인처럼 우리도 상황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생기가 부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에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이 꽃피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죽어가는 영혼들, 메마른 영혼들, 우울감에 빠져 있는 영혼들, 분노에 빠져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무덤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이제 풀려나 자유롭게 다니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생명을 선포하고 성령의 호흡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